춤추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세상의 험한 길을 걸으면서 지치고 고단한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있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위로와 소망과 약속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의 심령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우리 마음에 참된 위로와 평안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안에서 날마다 그 은혜를 힘입어 담대함과 소망의 날들을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온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로 주여 받아 주옵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교동문 61번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61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을 따르셔 나의 공기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복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니 의인들이 나를 부르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지은 죄와 허물을 예배에 앞서서 양심의 거림이 있고 막히는 부분들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난 삶의 시간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 회개합니다.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거룩한 예배로 드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저희 주여 먼저 회개하고 나아가오니 마음으로 범한 것들 생각 속에 범죄하는 심중에 의식과 무의식 가운데서라도 육신의 삶 속에서 범한 모든 것을 시간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으로 주께서 주께서 계속하여 죽으신 까닭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서 주님 죽으시는 우리 모든 주역에서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모든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를 빼앗고 주께서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압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보혈을 그 은혜를 힘으로 주 앞에 나눠드리며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들 불안한 것들 아프고 배고픈 모든 것들 그 심중에 그 해남 가운데서 모든 죄를 주님 예수님을 오셔서 깨끗게 하시고 정결을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용서받은 이 심령의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께서 내 마음고생을 주장하시고 걸음을 인도하셔서 죄에 지지 않고 날마다 죄를 증명하고 더욱 날마다 새롭고 거룩함으로 성화되어가는 날만으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과 내일이 더 아름답고 정결하고 의롭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신과 같이 새롭게 펴자는 귀한 걸음 귀한 신령을 인도하시고 지나가여 주옵소서. 예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닮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가 일컬음받는 부끄럽지 않은 거룩함으로 온전함으로 날마다 변화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수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연약의 말씀으로 회개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269장 찬양하겠습니다. 다가와서 내 죄를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성의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의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저희들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바쁘고 분주한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무척이나 다양하고 반복되는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 이대로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바쁘고 분주한 농번기의 계절이지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하신 성령님의 임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동일하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하시고 그 만남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섭리로 말씀 위에 세워진 우리 교회 위에 성령님 함께 하심으로 진리가 진리답게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라는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며 어느새 6월의 셋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6월 호국의 달 유교 7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의 섭리하에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와 땀과 희생을 잊지 않게 하시며 이 나라에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통치와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싶어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원치 않는 질병과 노안으로 인하여 힘겨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가정의 어려운 문제와 마음에 상처받은 자 있거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합니다.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저희 모두의 기도와 고백으로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을 준비하시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권세 있게 하셔서 주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1장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6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1231쪽에는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한 절 6장 10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주
당신은 풍천교회의 보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보석입니다. 굉장히 바쁜 이제 농사철이 아마 거기다 이제 모내기가 끝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모내가 끝나가고 이제 좀 예배에 저희가 집중하려 할 때 이제 또 날씨가 같이 더워져가지고 참 신앙생활 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코로나 우한 폐렴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염려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이북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인 발언에서 저기 이북 가까운 데 사시는 분들은 휴전선들에 사시는 분들은 혹여 무려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 굉장히 두려워하고 노심초사한다는 그런 뉴스를 접하기도 합니다. 혼란스럽고 어려운 때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 번도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전염병, 그런 북한의 또 강한 위협, 또 경제적이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우리는 직면해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주관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 뜻 가운데서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 믿고 신뢰하게 오늘 이 하루하루를 살면서도 믿음 잃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귀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을 사는 성도다라는 제목으로 그래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무의식적으로 하는 그 행동들이 내 몸에 배게 되고 익숙하게 되어서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생활 패턴이 있고 방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습관은 각기 다릅니다. 그러나 습관은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한 사람이 밤에 잠들기 전에 꼭 담배를 한 대 피워야만 잠자는 습관에 가진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밤에 이 잠들기 전에 담배를 피우려 하는데 담배가 똑 떨어졌어요. 그래서 담배를 꼭 피워야만 잠이 들 수 있고 잠이 올 것 같아서 그 밤에 일어나서 비가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길 건너 편의점에 가서 담배를 사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담배를 사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그 밤에 달리는 차에 치여서 응급실에 실려가는 그런 일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좋지 못한 습관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다른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죠. 또 반대로 좋은 습관은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내일을, 성공을 우리에게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자 가운데 하나라고 말하는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인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이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업가, 경영인, 그리고 회장이 된 배경에 대해서 자기 인생 가운데 4명의 사람에게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통해서 자기가 깨달은 것 중에 아주 좋은 성공에 이르게 하는 4가지의 좋은 습관을 소개해 주겠다고.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첫 번째, 인생을 자신이 지금처럼 성공하게 만든 그 4가지의 좋은 습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시간을 지키는 습관을 들여라. 시간은 생명과 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분 보면 항상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늦는 습관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그런 거 아니지만 그런 분들은 되게 신뢰도가 좀 떨어집니다. 되게 게으릅니다. 되게 그런 분들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믿을 수가 없는 구석이 좀 있습니다.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시간을 지키는 습관을 들여라. 두 번째로는 정확하게 하는 습관을 들여라. 무엇이든지 대충 하면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정확하게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대충 하다 보면 상대방에게 신뢰를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어느 누구 앞에서도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음이 가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끝까지 하는 습관을 들여라.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성공한 적이 있는가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쉽게 포기하는 그 사람이 성공한 것을 본 적이 있는가? 그렇게 빌 게이츠는 되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하는 습관을 들여라. 끝으로 네 번째는 신속하게 행동하는 습관을 들여라. 좋은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신속하게 행동하는 습관을 들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지키는 습관, 정확하게 하는 습관, 끝까지 하는 습관, 신속하게 행동하는 습관, 그것이 내 몸에 배웠을 때 나 빌 게이츠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사 세계적인 회사의 경영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재능이 없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 좋은 습관이 성공으로 이어지는 힘이 되기 때문이다. 좋은 습관들이다. 여러분, 이렇게 육신의 습관도 한 사람이 이렇게 강조할 만큼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복되게 이끌었다고 고백하는데, 하물며 신앙의 좋은 습관, 믿음의 좋은 습관은 얼마나 우리 인생을,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바꾸겠습니까? 신앙의 좋은 습관, 바른 습관을 들일 때 반드시 우리 인생은 오늘보다 내일이 훨씬 더 복되고 현재보다 미래가 훨씬 더 고귀하고 영광스럽고 영원한 영광의 삶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본받을 좋은 신앙의 습관, 그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을 저는 여러분에게 이 아침 소개하기 원합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온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주전 605년경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유다 왕국이 멸망당할 때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는 약 15살에서 16살쯤 청소년기에 포로로 나라의 멸망을 보고 온 집안이 쑥대밭이 되고 온 사회가 붕괴되고 그리고 비참할 만큼 처절한 신세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없고 나약하고 어린 다니엘, 그 청소년기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역경의 시기를 지낸 그 다니엘이 감사하게도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끌려온 젊은이들 가운데 쓸만한 아이들을 따로 구분하여서 잘 훈련시켜서, 한마디로 말하면 국비 장학생으로 훈련시켜서 이 나라에 충성하는 일꾼으로 삼으라 라는 계획을 가지고 명령을 내릴 때 그 다니엘과 더불어서 3명의 친구들이 국비 장학생으로 뽑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특별히 왕이 주는 특별한 음식들, 아주 귀한 대접을 받으면서 그들은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8절 말씀이 그 가운데서 다니엘의 행동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주는 특별한 음식과 포도주, 아주 특별한 것들이고 값비싼 것들이고 귀한 것들인데 다니엘은 그것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먹지 아니하리라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왜 뜻을 정하고 거절했습니까? 그것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왜 다니엘은 뜻을 정하는데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거절하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그렇게 뜻을 정한 것입니까? 그것은 왕이 주는 음식은 그 왕은 자신이 섬기는 신 앞에 제사하고 그 제사에서 나오는 제물을, 그 제단의 음식을 가지고 자신이 먹고 자신의 왕자들과 공주들 그리고 이 국비 장학생들에게 특별히 너희들에게 준 특별한 음식으로 나눠준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상 앞에 드렸던, 우리의 우상이 우리에게 승리를 줬고 우리를 축복했고 우리를 이기게 했습니다.
우상이여 당신을 경배합니다. 그에게 예물로 된 그 음식을 가지고 먹는 이것으로 나는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믿음을 따라 신앙의 양심을 따라 나는 그렇게 신앙 양심을 지키고 살리라 라는 뜻을 가졌기 때문에 다니엘은 우상에 그려진 음식을 거절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뜻을 물질 앞에, 자기의 뜻을 탐욕 앞에, 자기의 뜻을 쾌락 앞에 얼마나 쉽게 변개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들이 그 마음과 결심, 뜻을 정하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리라 라는 결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더럽히고 죄를 짓고 하나님 싫어하는 길을 걸어가면서도 잠시 잠깐의 육신의 쾌락, 만족을 위해서 그 뜻을, 믿음의 뜻, 신앙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타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니엘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어떤 유익과 즐거움과 만족이 있을지라도 나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성도로서 더럽히지 않으리라, 죄로 더럽히지 않으리라, 불의의 싹스로 더럽히지 않으리라, 그 뜻을 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다니엘과 아주 대조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사울이라는 임금입니다. 사울이라는 임금은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15장 7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긴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임금은 지극히 작은 자고 보잘것없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아주셨습니다. 그런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 임금에게 아말렉의 모든 것을 멸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면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울이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뜻을 정하고 나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삼아주셨는데 나 같은 사람을 교회로 불러주시고 세례받게 하시고 예수를 구주로 깨달아 알고 믿게 하시고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고 그 귀한 은혜를 깨달을 때 내가 그래 이제는 과거의 삶, 죄악된 삶, 불우한 길을 떠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바로 살아야지 뜻을 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사울은 그 뜻이 감나가는 소와 양, 가치 있고 기름진 것들, 좋은 것들 때문에 그 뜻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하면서 세상의 이 물질 탐나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른 신앙의 양심을 버리고 헛된 길로 걷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 사울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사울 임금처럼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처럼 항상 고귀한 믿음의 가치 기준 속에서 행동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신앙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뜻을 세울 때 그 뜻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세워질 것이냐? 내가 뜻을 정했습니다. 그 뜻을 정할 때 그 기준이 물질이냐 혹은 사람이냐
인기냐 자리냐. 여러분, 뜻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뜻을 세우는 기준이 바른 원칙과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들과 그리고 땅에 있는 들짐승 간에 전쟁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들짐승의 대장인 사자 왕이 야, 새들을 심연해라. 그리고 들짐승들이 막 새들에게 덤벼들어서 저 나무에 있는 새 둥어리는 표범이 탁 올라가서 끄집어내리고, 뭐 잘 날지 못하는 새끼 새들은 막 사자와 온갖 들짐승이 막 발로 밟아다 죽이고. 그러니까 새들의 왕인 독수리가 야, 우리는 위에서 공격하자. 그래서 뭐 밤낮으로 공중서 잎이슬로 쬐고 뭡니까 이 발톱으로 높이 사자 새끼를 들어서 바위에 떨어치고 전쟁이 끝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그 사이에서 박쥐가 보니까 이러다가는 한쪽이 분명히 질 것 같은데 자기는 유리한 편에 서야 되겠어요. 그래서 새들이 이길 때는 봐라, 나도 날개가 있다, 나도 새 편이다. 그리고 박쥐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사자왕하고 독수령하고 화해를 맺었대요. 야, 하나도 유익이 없다. 너는 공중을 차지해라. 땅은 나를 차지할게. 그랬더니 한 놈이 남았어요. 누가 남았어요? 새도 아닌 것이, 들짐승도 아닌 것이 박쥐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그러지 않습니까? 요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흔들리는 사람, 너 박쥐 같은 인간 되지 마라, 너 박쥐같이 살지 마라. 여러분, 변하지 않는 뜻을 세울 때 바른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어떻게 세상을, 우리가 뜻을 가지고 살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 것인가. 로마서 12장 2절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토록 하라.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요한복음 8장 21절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숨도 쉴 수 없는 막 너무너무 뜨거운 땡볕 속에서, 그리고 그 사막에서 낡은 트럭을 한 젊은이가 몰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땡볕 메마른 사막 광야에서 이 낡은 트럭을 털털대면서 몰고 가는데 그 젊은이 앞에 한 노인이 걷고 있습니다. 야, 저러다간 저 노인 죽겠다 싶어서 젊은이가 차를 세우고는 힘들어 보이시는데 타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늙은이가 고맙소 젊은이 그러면서 라스베거스까지 태워다 줄 수 있겠소? 라고 물어봤어요. 젊은이가 알았다고. 라스베거스까지 내가 태워다 주겠다고. 그리고는 태웠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 떨어진 고물 트럭 덜덜거리면서 라스베거스까지 가는 거예요. 그 가는 동안 그 차 속에서 이 젊은이와 그 거린 같은 노인이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저런 세상사 이 얘기를 나누다가 드디어 라스베거스에 도착합니다. 그때 젊은이가 너무나 보니까 뭐 불화가처럼 보이는 노인한테 자기 오줌을 주더니 25센트, 쉽게 우리식으로 할게요, 250원을 줘가지고 주면서 차비에 보태 쓰라고, 당신 가는 길 계속 가시라고 250원을 주고 빠이빠이 합니다. 그때 그 늙은이가 이 젊은이를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젊은이 이름이 뭐요? 이름이나 합시다. 그래서 그 젊은이의 이름을 듣는데 젊은이의 이름이 뭐냐? 멜빈 다마. 다마사탕이라는 말이죠. 다마사탕. 멜빈 다마.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고는 헤어졌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너무나 세월이 흘러서 멜빈 다마 이 젊은이도 그런 일을 자기 했던 것인가를 기억도 못할 만큼 세월이 흘렀을 어느 날 신문에 기가 막힌 기사가 뜹니다. 세계적인 부호 하워드 휴즈 사망이라는 기사가 뜹니다. 그러면서 이 기사 이면에 한면에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 죽으면서 남긴 유언장이 공개되는데 그 중에 멜빈 다마라는 사람에게 자기 유산의 16분의 1을
증여한다라는 내용이 듭니다. 여러분, 이분 재산이 얼마나 많은 거 아니요? 1억 5천 달러. 그 재산의 16분의 1은 우리나라 돈으로 2천억 원. 2천억 원. 그러니까 250원 주고 6억 배, 2천억 원을 받게 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사도,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하워드 휴지 발견은 이 멜빈 다마가 누구냐? 이거 사업가도 아니고 일가 친척도 아니고 누구냐 했는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내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친절을 나에게 베풀어준 젊은이라는 단서가 적혀있어요. 그를 찾아내고 2천억 원을 주게 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사도 얻어주는 결과가 이처럼 달라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될 때 얼마나 놀라운 결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서 5장 9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신앙의 걸음의 원칙과 기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과감하게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뜻을 쫓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배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지금 드린 예배, 창세기 4장에 보면 과인과 아벨의 예배가 나옵니다. 구약적인 용어로는 예배라기보다는 제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가인은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의 소산으로, 아벨은 목동이었습니다.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서 예배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형인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동생인 아벨의 예배만 기뻐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누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누구의 예배는 기뻐하시고 누구의 예배는 기쁨이 되지 못하였는가?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4절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혹 이스라엘처럼 혹 가인처럼 형식적으로 그저 종교적인 형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제사를 드리지, 제단 앞에 나와 있지, 우리의 마음은 함께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일날 교회 앞으로 다가옵니까? 그러나 몸을 나서 그 예배의 1시간 동안 모든 형식에 참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형식을 바꾸자 하심이 아니라 그 형식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실함.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니까?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양떼?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나와서 예배에 아주 효율적이고 아주 멋스럽고 그럴듯한 예배가 드려지는 그것이 우리의 드린 목적,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 내 마음이 담긴 진실한 찬양과 기도와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예배 삶이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물질이 기준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천박해질 수 있습니다. 양심이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불우한 자리에 얼마든지 서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쾌락과 욕망이 세면이 여러분 삶의 기준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가 여러분 삶의 기준과 원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변하지 않는 원칙과 뜻, 그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다니엘은 그렇게 변하지 않는 기준, 원칙을 하나님께 두고 그 뜻을 정하며 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결과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결과 이전에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런 귀한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갔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그 삶이 위기의 연속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환관자에게, 종에게, 왕의 신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10일만 우리를 시험해 보세요. 왕이 먹다가 왕이 물려주는 그 산의 진미를 거절하고 우상에 드려진 음식을 거절하고 우리는 채소, 풀만 먹겠습니다. 그리고 10일 후에 우리의 안색, 우리의 건강이 저 왕이 물려주는 우상의 제물, 음식, 고기를 먹은 사람보다 안색이 좋은가 나쁜가, 더 건강이 좋은가 나쁜가 테스트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만약 더 얼굴이 안색이 좋지 못하고 건강이 쇠하거든 우리가 그 왕의 진미를 먹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볼 때 저 우상에 드려진 고기를 먹은 얼굴보다 우상에 드리지 않았지만 채소를 먹은 우리 얼굴이 안색이 좋거든 우리가 그렇게 계속 먹을 수 있도록 인정해 주십시오. 그래 해보자. 10일이 경과하고 왕의 우상 앞에 드려진 고기 산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과 채소 풀을 먹은 다니엘 일행과 비교했더니 다니엘 일행이 얼굴이 훨씬 더 아름답고 빛나고 건강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위기의 연속이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내가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내 삶의 원칙과 기준이 흔들리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입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꼭 끊어질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주님이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얼마나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승장구하는지 포로 주제에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위에는 왕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다 아랫 사람으로 거느린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바벨론 원주민들이 야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고 저거 포로 아니야? 저거 전쟁터에 죽을 놈 아니야? 그런데 어찌어찌해서 살아서 데려왔더니 저놈이 우리를 능가하는 가장 위대한 왕의 신하가 되었구나. 총리가 되었구나. 저 위에는 왕 외에 아무도 없구나. 시기질투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고관대장들이 틈만 나면 다니엘을 어떻게 죽일까 하는데 다니엘에게 허점이 없는 거예요. 허점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4절 다니엘 6장 4절 읽어드릴게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다. 다니엘이 사람이 원칙이었다면 다니엘은 허물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분명히 만나서 안 될 사람, 먹어서는 안 될 술자리, 음식자리, 만남의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다니엘이 만약 물질이 그의 기준이었다면 분명히 다니엘은 뇌물을 받았더니 뭔가 허물이 잡혔을 거예요. 다니엘은 아무리 뒤지고 털고 털어도 허물이 없는 거예요. 약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면 너 돈 못 벌어? 그렇게 살면 출세 못해? 성공 못해? 수많은 사람들이 말했지만 너 출신이 포로잖아. 그러니까 너는 더더욱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바른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리라. 기적처럼 안 될 것 같은데 높여지고 환난과 어려움이 피해지고 빗나가서 마침내 다니엘이 총리까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본 사람이 기도합니다.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고기를 먹는 고기 맛 알고 먹는다는 말씀처럼 기도를 해본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기도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말씀의 축복을 깨닫지 못하고 예배의 복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가치를 날이 갈수록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사모하는 예배의 자리, 사모하는 말씀,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 시간 속에 더 늘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어떻게 합니까? 안 되니 틀어도 먼지가 안 나오니까 법을 만듭니다. 30일 동안 왕 위에 어떤 것 내도 기도하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왕은 곧 신이십니다. 이 법을 만들게 했어요. 왕이 그 법을 만들고 도장을 찍고 전국 다 선포하게 되는데 다니엘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옳은 일이라면 머뭇거리지 않는 거예요. 돌아오는 유익보다는 이것이 얼마나 가치있고 진리이고 바른 것인가를 가지고 결정했어요. 당장의 유익보다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왕의 조서가 만약에 다른 것을 숨기거나 기도하는 것 발견되면 사자굴에 집어넣어 사자의 먹잇감이 되게 아니라 조서가 법이 발동되었지만 그것이 다니엘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다니엘의 그 약점을 찾아내서 그들이 공격하고자 만든 법이었지만 다니엘은 집에 돌아가서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교회를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감사했어요. 감사하지 못할 환경이지만 상황이지만 감사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이 신앙 속에 그 환경을 역전시켜서 다니엘을 모함하고 그 법을 만들었던 사람은 다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게 만들고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남은 기적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6장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믿음이었어요. 오늘 6.25를 이제 며칠 뒤면 6.25 기념일 아닙니까? 얼마나 이 나라가 어렵습니까? 얼마나 북한이 도발을 하는데 우린 방어하지, 공격하지 못하고 방어에 급급하고 어떻게든 달래보려고 어떻게든 그렇게 애쓰지만 지금 북한 보십시오. 말이 통하지 않고 정말 얘네들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서 무슨 짓을 저지를지,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똑같다면 뭔 짓을 저지를지, 자기 체제가 위협받아서 내부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김정일이나 이런 애들이 쫓겨나게 되면 야, 이래서 내부에 총 맞아 죽느니 전쟁 한번 일으켜서 정신을 바깥으로 한번 돌려보자. 얼마든지 그런 짓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 북한의 김정은 정권 아니겠습니까? 또 막상 전쟁이 켜지면 누굴 믿겠습니까? 트럼프 믿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 사업가입니다. 사업가. 철저하게 계산된 이기적인 사업가. 이익이 없으면 사업가는 어떻게 합니까? 어제는 친구가 오늘 원수로 만들어버린 사람이 사업가 아닙니까? 사업가가 지금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또 코로나 질병은 또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이 어려운 시대, 제약받는 시대. 근데 이 시대 가운데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리고 속수무책으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방향을 상실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답을 압니다. 오늘 다니엘처럼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굳게 세워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살아가는 시대에 오늘 성도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세월이 가도 변치 않은 원칙과 기준이라는 분명한 믿음의 깃발을 세우고 외롭고 힘들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의 그 사실을 믿고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살고자 이 땅을 위해서 거룩과 경건함과 신실과 진리를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바른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다니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 그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세상 흔들리고 모든 것 변할지라도 영존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귀한 믿음의 닷을 던지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는 주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붙잡고 있고 한국교회를 붙잡고 있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 자녀의 걸음을, 우리 삶을 붙잡고 있음을 확실히 믿는 그 믿음 속에서 다니엘의 신앙, 다니엘의 믿음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51장 찬양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음성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져서 적절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상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거기 갑니다.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달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하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상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가. 4절 찬양합니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였어. 우리 모두 함께 내가 부르세. 영원토록 평강 언세 찬송을 우리 있는 주께 올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상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대신할 수 없는 역사의 주관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을, 주여 이 땅의 평강을, 우리 가정의, 우리 삶 속에, 우리 심령 속의 평안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소원과 제목을 가지고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어렵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매일의 순간 도전을 하고 매일의 순간 위태로운 되었지만 그러나 다니엘 그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대받지 않으시고 그를 위치 않으시고 그 생명 가능한 주님께서 그 권능의 손을 펼치시고 자비로 손을 펼치 사랑을 구별하시고 높여주셨습니다. 주님께 피하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께서 자비하는 자를 부어주시고 그 날개에 부어주시며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시고 이름과 믿음 위에 축복으로 함께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라의 민족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은 아버지 모든 지역을 용서하시고 주의 거룩한 아버지 한국교회 사람이 있음을 기억하사 저들의 부르심 가운데 샤미의 기도 가운데 주의 땅에 다시 우리와 같은 전쟁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아버지 공고와 고통과 피흘림과 눈물과의 통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주님께서 역사의 주관을 하시고 역전시키는 주의 능력 주의 권세로 말미암아서 북한의 공산 정권이 아버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이 아버지 모든 악한 세력 악한 것들을 무너지게 하시고 북한이 아버지 새롭게 변화될 때 남과 우리 경제적인 안에서 더 있게 하시고 아버지여 평화의 공존이 있게 하시고 서로 아버지여 서로 상생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아버지 속에서 한국교회 북한의 자유롭게 들어가 보험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3천만 북한 동포 예수님을 증거하여서 평화가 정착하는 민족이 구원받는 것
오늘 살만한 세상을 주의 복음 증거하면서 그 백성들이 이 땅에서 영원한 영생을 위해 저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남한 땅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 국회, 사법부, 경제, 교육, 문화 모든 부분에 사람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의 손을 펼치사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정직함이 바르게 인정받는 세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속이고 더럽고 악한 자를 무너지게 하시고 정직하고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가는 자, 이 시대의 다니엘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주님 뽑으시고 세우셔서 나라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 삼아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드러나서 이 땅에 아버지 바르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만국의 주의 복음 증거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 백성을 바른 길로 이끄는 한국교회 되게 하시고, 그러한 삶으로 가정의 세상 속에 나아가 빛으로 살게 하시고 소금으로 살게 하옵소서. 다니엘처럼 정말 유비스처럼 타협하지 않고 바른 기준과 바른 지식을 가지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양심의 사람, 믿음의 사람, 진리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또 우리 하나님의 축복받는 영통한 삶의 생명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에 저희가 모였습니다. 주의 펴신 팔 아래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치료함을 받고 건강을 얻게 될 것이며,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고 심령이 회복되고 아버지여 또한 믿음이 회복되고 아버지 사업과 경제 또 여러 가지 사람의 만남 관계들이 회복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능력 속에서 우리가 소성케 될 놀라운 역사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를 저주 가운데 또 어둠 가운데 몰아가는 더러운 원수와 약한 귀신의 영들 예수님을 결박하고 추앙하오니 예수님의 권세 안에서 날마다 승리와 이김을 더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부한 자가 가난케 되시면 가난한 우리로 부욕케 하시느라 말씀대로 영국 가운데 부유함의 복을 우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건강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관계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 경제적인 것들, 또 영적인 신앙 세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굳게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더 새로움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무엇보다 원하는 것 우리의 마음 중심을 기뻐하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에 예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립니다.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담아 예배하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시고,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하나님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다니엘에게 베푸신 것처럼, 다니엘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뜻을 정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결단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 속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복으로 채우시고 영광과 은혜로 채워가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먼저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교회가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 점심 식사 후에 오후 예배, 이렇게 정상적인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입니다. 기억하시고 예배에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다 혹시라도 분산이라든가 가까운 곳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예배는 즉시 또 바뀌어질 것입니다만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감사하겠어요. 그 다음에 금요 중보기도 8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 우리가 마스크 착용하는 것들, 그 다음에 손 소독하는 것들,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 출퇴했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는 자녀들이 다녀갔는데 내가 좀 몸이 이상해, 좀 열이 있는 것 같아, 두통이 있어, 이럴 경우는 스스로 우리가 그 주일은 집에서 스스로 격리하는 이런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기억하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오늘 떡은 최정순 권사님 둘째 아들 저 울산에서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김병철 장로님 가정에서 저에게 오실 때마다 떡을 얻어먹으셨다고, 떡을 해서 빚을 좀 갚고 싶다고 해서 오늘 떡을 대접하신답니다. 그래서 떡만 왔습니다. 울산에 계시지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떡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공부 하실 분들 성경 공부도 시작합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성경 공부 하실 분들은 신청받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지난 성경 공부 하신 분들이 특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하시고 소개소개 신청하거나 혹은 저희 집사람한테 신청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과 일정은 신청하시는 분 수요에 따라서 따로 별도로 준비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들어가시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나에게 축복이 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진실함과 정결함으로 그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 위해 변찮은 사랑과 은혜와 위로하심으로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히 변찮은 사랑으로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때를 따라 도우시며 강화, 감동, 교통,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자라는 풍성하던 머리머리 위와 그 귀한 가정과 인생의 걸음, 자녀, 기업, 장래의 소원,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